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닌 주님과 우리의 온전한 교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데 얻을 놀라운 능력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영,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사용되는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그대로 잘 전하는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곳에 가득하고 그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오늘은요 이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말로 대적했다라는 말과 더불어 뒤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로만 거역했다라는 말은 아니죠.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삶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처럼 모습으로 보여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11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음속 깊은 바탕엔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나의 원함이 훨씬 커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이웃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드리면 내가 채워주나 안 채우는 주나 그 봐라 하는 시험하는 마음. 물론 시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얼마나 애탔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내 삶이 순탄하게 그냥 바람에 돛달고 그냥 쭉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짜 봉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이거 안 중요해. 이 땅을 그냥 잘 순탄하게 안락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구인가요? 내가 도구인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도구인 거죠.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온 마음과 온 영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도구 되고 싶은 건 입으론 그럴지 몰라도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들은 입술로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 지금 이 땅에 당장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다들 그렇게 살아. 유난 떨지 마.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보단 나의 원함에 집중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홍수산나, 아이고 이제 실명을 얘기해버렸네. 네. 어쨌든 그분의 그 비판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들이 타락하는, 아무리 그 젊었을 때 그 자신의 신념, 신앙, 또 사명 이런 거 생각하다가 타락하는 기점이 있대요. 결혼하고 나서래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이렇게 가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가정을 챙겨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현실적이 되고 그러면서 타락한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는 한 명도 존경할 만한 목사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저는 사실은 그 모든 게 핑거래. 비판은 달게 받고 시원한 말들 참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럼 자기가 그렇게 돼줬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사실은 제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나?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존경할 만한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리고 또 제가 뭐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정말 아직까지는 제가 존경하고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김동호 목사님이라든지 이재철 목사님이라든지 자기 이름을 지어버리시는 분들 볼 때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것 같아요. 한 명도 존경하는 목사를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해야 돼요. 네, 비판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비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기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은 일이야. 그렇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의 세상이 0.1cm만이라도 하나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언젠가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네, 저도 그 길을 가려고요. 그래서요. 그 얘기했죠. 그 타락하는 기점이 그거다. 삶의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 그건 바른 지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많지만 또 후배임에도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동호 선교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자기 모든 삶 내려놓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모님 같은 경우도 정말 당장 죽을 수도 그 당뇨병을 앓고 항상 여기다 인슐린 주사를 꽂고 다니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거기서 목숨 걸고 사역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겐 참 안타깝다. 홍 전도사님 이제는 뭐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한 명이라도 만나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를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네. 저를 만났다고 해서 그분이 변화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드리겠네요. 근데 어쨌든 삶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문제를 가족과 함께 헤쳐나갈 수도 있거든요. 전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정말 어려운 삶의 아주 밑바닥까지 진짜 신용 불량의 불량 10등급 신용등급 10등급 블랙리스트까지 내려갔었으니까 빚이 5억이었고 당장 집을 내줘야 될 상황도 여러 번 있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그 경제적인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바가지 한 번 안 굴렀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잔소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물론 제가 삶의 태도, 게으른 것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그 목회자로서 하면 안 되는 표정,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지혜로운 조언들을 많이 했죠. 그걸 전 잔소리로 들었으니까 문제가 됐었지만 네. 그런데 저는 이 가족이 만약에 같은 목적을 보고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 문제를, 이 삶의 문제를 헤쳐가면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결혼할 때도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사람과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감정에 끌려서 결혼하는 것은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도 사역의 방향을 같이 하고 가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그걸 맞추기에는 한 10배, 100배는 어렵다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좋은 가정, 좋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든 사람들 충분히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도 한 명 있고 가깝게는 제 처제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너무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분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되지만 그 외에 수없이 나쁜 예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서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모두 다 집중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도록 서로 긴밀하게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네. 삶에 매몰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내 도구로 만들려고 하죠. 너무 좋은 지적이어서 이 얘기를 쭉 정확하게 끌어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잖아요. 삶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삶의 당면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까먹고 하나님을 내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뭐 태양신, 별신, 잡신들 막 섬기면서 이 땅에서 뭔가 줄 것 같은 하늘신, 땅신 연합해서 복식을 주고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잡신들을 의지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변질되는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그야말로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문제를 끼고서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고, 실제로 초기 기독교회는 그 일을 이뤄냈다고요. 그래서 로마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고 힘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인간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됐죠. 자, 저는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받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그 방향으로 그 뜻을 받고 알고 감동돼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화해시키면서 전쟁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한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도 계속 물어봐요. 너 지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니? 그런 삶을 살고 있니? 수도 없이 저는 물어봅니다. 저는 사실 가족과 떨어져 있고 가장 힘든 부분이죠. 일을 해야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하는 모든 아주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고민하고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 고민하고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냅시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남은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합시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 나도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결국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끝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담당하며 사는 끝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한 종이 영향권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좋은 동역자들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전유성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